자,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2강 제10장 유효 소명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9장까지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유효 소명부터는 이제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구원의 어떤 논리적인 순서들이 있어요. 그 논리적인 순서를 우리가 보면 처음엔 이제 소명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가 보통 외울 때 9가지 서정해서 소중하신 칭수성 경영 보통 이렇게 외우거든요. 신학교에서 구원의 서정 9가지 외울 때 소중하신 칭수성 경영 이렇게 외우는데, 소명입니다. 부르심. 중생, 하신, 이렇게 회심이라고 하는데, 믿고 회개하고 믿는 거, 회개와 믿음, 소중회신, 회개하고 믿는 거, 이게 같이 붙어서도 나오고 회심으로 붙어서 나오기도 하고 회개와 믿음 따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중회신, 칭수성 경영은 칭의, 그다음에 수는 수양, 양자를 삼다, 수양아들 할 때 수양, 그다음에 칭수성 성화, 그죠? 성화. 그다음에 경영 보통 이야기하는데 견영입니다. 견인. 그다음에 영화. 이렇게 보통 9가지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논리적인 순서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이 되는지 그 논리적인 순서이고, 성경에 나온 논리적인 순서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는 것은 그냥 순식간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확신 들었는데, 논리적인 걸 보니까 소명이 있었고 중생이 있었고 회개와 믿음이 있었고 칭의가 있고 이렇게 막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본인이 그 과정을 모두가 다 느끼지는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한순간에 확 그렇게 되는 사람 되는 것도 있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의 어떤 우리 구원에는 논리적인 순서가 있고, 그래서 구원의 그 과정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게 바로 이제 소명 중에서도 유효 소명이라고, 유효한 소명 또는 가장 효과적인 부르심, 이런 의미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1항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생명을 주려고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 오직 그들만을 자신이 정한 적당한 때에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이 본래 처한 죄와 죽음의 상태에서 효과적으로 부르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구원을 허락하기를 기뻐하셨다. 또한 그들의 생각을 영적 구원적으로 밝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게 하시고 돌 같은 마음을 없애고 살 같은 마음을 주시며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어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선한 것을 추구하게 하시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효과적으로 이끄신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꺼운 마음이 되어 가장 자유롭게 나온다. 소명에 대해 굉장히 많은 말들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좀 살펴봅시다. 자, 먼저 이 복음의 영원한 부르심 앞에 응하는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고 그분 안에서 값없이 주어지는 온전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은 아무런 구별이나 예외 없이 죄인인 인류 전체에게 주어지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22절에 보면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이런 말씀도 나오고, 잠언 8장 4절에 보면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그래서 모든 사람 구별 없이 하나님께서 다 부르신다 라는 게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복음의 한계 없는 부르심과 특별한 선택 또는 제한 속죄의 교리를 조화시키는 것이 인간의 이해력을 넘어서는 일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분명히 이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구원으로 초청하는 초청의 말씀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이 다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태초에 선택받은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부르신다라고 또 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많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알잖아요. 예정이라고 하는 거 배웠잖아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자를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선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죄에 빠졌으나 그 죄에 빠진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받게 하신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또는 우리 장로교에서 말하는 예정이라고 하는 교리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 두 가지가 부딪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으로 초청을 했는데 또 그 중에 한 사람만, 그 중에 몇 사람만 선택을 해서 구원받게 하신다는 것이 그러면 서로 상충되지 않느냐. 그게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 라는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부르심에는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 그러니까 외적인 부르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야만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복음이 온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다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복음이 온 땅에 다 들려지도록 전파되는 그때, 그러나 복음이 온 땅에 다 들려진다고 해서 다 사람들이 믿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초청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루어집니다. 복음을 통해서. 근데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만,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그 복음을 듣고 반응하고 돌아옵니다. 그것을 복음의 내적 부르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복음의 부르심에는 외적 부르심이 있고 내적 부르심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내적 부르심이 있어요. 성령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를 하여야만 그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들은 예수님의 명령하신 대로 땅끝까지 그 복음이 전파되도록 누구든지 복음을 다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그 일에 힘써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땅끝까지 복음이 들려지게 하는 것. 그러나 그 복음을 듣고 그 마음에 믿어지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성령님의 일이신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유효적 성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복음의 내적 부르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선택하신 자들은 그 정한 시기, 정한 때, 정한 장소에서 그 복음을 듣고 반응하도록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교회에 초청을 했어요. 근데 완강하게 거부를 하면 저 사람은 그러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다. 포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죠. 근데 그것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하신 때가. 그래서 그 사람이 언제 하나님께 돌아올지는 우리는 몰라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에요. 또 그 한 사람을 주구장창 열심히 계속 전도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언젠가 예수를 믿으리라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땅끝까지 계속 복음을 전하고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손을 내밀어야 될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 읽은 유효적 소명에도 때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보면 오직 그들만을 자신이 정한 정확한 때에, 그죠? 당신이 정한 정확한 때에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을 효과적으로 부르셔서 예수님을 통한 은혜와 구원을 받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유효적 소명에서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복음의 부르심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만 그 부르심에 응하지 않은 사람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청함은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청함을 받았지만 거부하고 안 온 사람들 많거든요. 나는 뭐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뭐 일하러 가야 되고 밭으로 나가야 되고 모든 핑계를 대고 안 나오는 사람들 많아요. 청함을 받았어도. 왜냐하면 그 택함을 받은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렇고, 그 택함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정하신 때가 아니면 지금 당장 오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적 소명과 더불어 성령의 내적 소명이 이루어져야 인간의 영혼이 새롭게 된다. 이거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 성령의 내적 소명, 복음을 통하여서 성령이 역사하여서 그 복음에 반응하고 나오는 것을 효과적인 부르심 또는 유효적 소명,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의 효과적인 사역은 이제 성령의 사역이죠. 성령의 역사인데, 그리스도의 관계가 단절된 자연인을 이끌어서 그분과 사귐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왔듯이 어두운 데서 불려나와 기이한 빛에 들어가고 속박의 상태에서 풀려나서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는 상태로 들어가며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상태가 되고 진노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지니는 상태로 바뀌게 된다. 이것이 성령의 유효적 부르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대해서, 이 조항은 유효적 소명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는데, 첫 번째는 오직 선택자 받은 자들만 유효 소명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려고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 오직 그들만 효과적으로 부르시길 기뻐하셨다.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항에 10장 1항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직 그들만을, 생명을 주시러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 선택받은 자들만 유효 소명을 받는다. 성경은 이 사역의 대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일컫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쭉 누가 선택받은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초청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들은 닥치는 대로 말씀의 화살을 날리지만 누가 자기 백성인지 아시는 하나님이 그 화살을 인도하셔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선택하신 자들의 마음에 정통으로 꽂히게 만든다. 우리는 그래서요, 계속 화살을 날려야 돼. 계속 화살을 날려야 됩니다. 복음의 화살을. 그래서 누구에게 꽂힐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택하신 자들에게 꽂히도록 그 화살을, 복음을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유효 소명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와 기쁘신 뜻에 따라서 가장 적당한 때에 이루어진다. 방금 말씀드렸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적당한 때에 선택한 자들 부르신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있고, 사도 바울처럼 때가 되었을 때 거듭나는 사람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적대하는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마다 다 죽이러 쫓아다니던, 반대가 엄청 심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반대가 열심히 있는 자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적당한 하나님의 때 역사하시니까 그가 180도 바뀌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복음에 정말 완강하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나중에 어떤 때가 됐을 때 더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처럼 더 확실하게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런 어떤 상황과 환경들이 조성이 되면 어떤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완강하게 반대하는 사람도 사실 우리 가족 친지들 요즘에 이제 추석 연휴 때 만났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 안에
정말 완강하게 반대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됐을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애타게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 사용하시니까 열심히 우리에게 그 영혼을 향한 애타는 마음을 주시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완강한데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가 되고 계속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쓰일 때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영혼이 돌아오리라 믿고 우리는 열심히 또 기도하고 전도하고 거기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때가 다른다는 거, 그다음에 소명을 받는 방식도 사람마다 달라요. 예. 어떤 사람은 그냥 자연스럽게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결정적인 계기에 어떤 환난 가운데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 막 그렇게 됐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을 막 만나고 찾게 되는 경우도 있고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깊이 연구하다가 그렇구나 확신이 오고 깨닫게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순간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오랜 기간 동안 그 하나님 앞에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어느 순간에 변화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여러분들 간증 아마 서로 이제 해볼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4대째 기독교 집안이라고 그랬죠. 저기 할머니의 어머니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쭉 그냥 무태신앙으로 컸어요. 그런데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게 된 것은 대학교 들어가서 대학교 들어가서 ESF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에 저희 과 선배님이 간사로 계셨어요. 그래서 과 선배님이 간사로 계셔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잡혀서 여름 수련회를 갔다가 거기서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그러니까 20년을 넘게 교회에서 있었지만 또 나름대로 교회 중고등부 회장도 하고 나름 주일학교 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녔지만, 그러나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경험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 수련회 때 이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듣게 되고, 또 그 복음을 듣고 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비참한 죄인이구나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만지심을 경험했죠. 그러면서부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인생이 변하더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생각한 순간, 그 다음부터는 나의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나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그 전에는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딱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 포켓 성경을 이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계속 성경을 읽었어요. 길 가면서 또 성경을 읽고, 지하철 안에서도 성경을 읽고, 너무너무 이제 귀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말씀이 진리구나 깨닫게 되니까요, 너무 성경이 재밌고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성경인갑다, 하나님 말씀인갑다, 그냥 그렇게 다녔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다 생각하니까,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생각하니까 정말 이 말씀이 너무 궁금했고 재미있었고, 그래서 막 그거를 성경에 읽고 막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인생이 바뀌었고, 그 전에는 저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외교관이 꿈이었어요. 근데 왜 외교관이 꿈이었는지 정확하게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무슨 영화를 봤던 것 같아. 예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나왔던 게 홍콩 누아르, 영웅본색 막 이런 거. 아마 그런 영화들을 보면서 막 그 외교관이 나오는데 막 선상 파티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외국을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보고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중학교 때부터 저는 외교관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갈 때도 원래는 이제 외교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외교학과를 들어가기에는 점수가 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고3 때 담임 선생님이 어차피 외교관이 될 외무고시를 보려면 제2 외국어를 해야 되니까, 그때 당시에 중국하고 러시아가 이제 막 개방돼서 이제 막 그 수교가 맺어지면서 앞으로 중국이나 러시아가 전망이 있다. 그러면서 러시아 농어논문학과를, 러시아학과를 한번 가봐라. 그렇게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러시아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고3 선생님이 그렇게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 논문과를 가기로 하고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봤는데, 제가 이제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였고, 학력고사 마지막을 봤는데 시험을 잘 봤어요. 네. 평소 때보다 훨씬 시험을 잘 봤어. 근데 문제는 그 학력고사가 엄청 쉬웠어. 그래가지고 점수를 잘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1, 2점 차이로 이제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수능을, 그 다음에 이제 재수를 했습니다. 재수를 했는데 그게 바뀌었어요. 수능 시험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수능 1세대, 제가 처음 수능 본 수능 1세대예요. 근데 그때는 2번을 봤죠. 두 번을 봤는데, 그때 당시 이제 서울에 제가 이제 종로학원에 가서 이제 재수를 했습니다. 근데 종로학원에서는 수능 대비를 안 했어요. 네. 학교마다 본고사가 있었거든. 이제 서울대고대를 가려면 본고사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본고사 공부만 열심히 하다가 막판에 이제 수능 한 달 남겨놓고 막판 한 달 공부하고 수능을 보고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고 과를 정하는데 어디를 갈까 고민하다가 어차피 외교학과는 안 될 것 같고 그냥 하던 대로 그냥 농어논문학과 다시 지원을 하자. 그래서 지원을 해가지고 거의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들어가면서부터 외교관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것도 무슨 유행인지 저희 학과의 그 정원이 20명입니다. 농어논문학과 문과들이 그때 당시 뭐 거의 20명씩이었어요. 20명 저희 동기 중에 저처럼 외교관의 꿈을 가지고 온 아이들이 한 5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유독 우리 학번만 희한하게 외교관이 되고 싶은 애들이 많았어요. 우리 밑에 후배들 같은 경우는 방송 쪽으로 많이 나가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 녹두꽃, 또 연개소문, 이런 거를 연출한 신경수 PD가 제 1년 후배예요. 저희 과. 그러니까 그런 후배들이 방송계 나가는 후배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학년들은 외교관을 꿈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 그래서 실제로 그 20명 중에서 지금 외교관으로 나가서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이 한 4-5명 됩니다. 외교관 또는 그쪽 계열에 또 쭉 사는 애들이 참 희한하죠. 근데 저는 그 계열에서 빠졌어요. 왜? 1학년 때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1학년 때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외교관이 되고 싶은 이유가 도대체 왜 되고 싶었나 생각해 보니까
그냥 멋있어서, 그냥 뽀대나서 막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 만나니까 그게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결국 이제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부터는 기도 제목이 바뀌었죠. 외무고시에 합격하게 해달라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선교사가 되라 하면 선교사가 될 것이고, 목사가 되라 하면 목사가 될 것이고, 외교관이 돼서 열심히 또 그런 직업을 가진 평신도 사역자가 되라 하면 평신도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진로를 결정하게 될 때 2000년도죠. 2000년도에 그때 당시에 이제 고민을 하면서 그때 확실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이제 어쨌든 그 길로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또 러시아과로 가게 하신 이유가 러시아어를 어쨌든 사용하도록 하게 하심이 아니냐 생각하고 처음에 이제 외무고시를 생각을 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너무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 다른 친구들도 막 하는데 우리끼리 이 좁은 이 공간 안에서 우리끼리 막 경쟁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냥 러시아를 좀 더 공부를 해서 삼성물산이나 이런 무역회사를 좀 취직을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1년 동안 마지막 학년 1년을 어학연수를 가자 러시아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러시아로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또 마침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사실은 이제 내가 자비로 어학연수를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마침 그때에 원래 대학원생들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들만 교환학생으로 모스크바 국립대학에 갈 수 있는 그게 있었어요. 근데 그 해에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러시아를 안 간대. 그래가지고 학부생 3명이 그해 러시아를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교환학생으로. 근데 저는 러시아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원을 했죠. 근데 이제 됐어요. 합격을 했어. 그래가지고 국비장학생으로 러시아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비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모스크바 국립대학에서 그걸 하고 학비를 다 우리 담당을 하고 우리는 기숙사비 그다음에 생활비 이것만 가지고 가면 됐어요. 그래서 훨씬 쉽게 갈 수가 있었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던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 러시아에서 함께 또 나름대로 러시아를 가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갚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당시에 청년부 생활하면서 청년 때에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 서원한 게 있었어요. 첫 번째 서원은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 500만 원 작정한 거. 그때 당시에 제가 청년이었잖아요. 근데 부흥회를 하는데 이제 학교를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가려고 그해 준비하고 있었던 겨울이었어요. 1월 달에. 부흥회를 하는데 또 그때 당시에 이 부흥사 목사님들이 건축원금 작정시키는 거 잘하셨거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건축원금 작정을 하라고 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기도를 하는데 나도 건축원금을 얼마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제 앞에 500 이렇게 딱 지나가더라고. 근데 사실은 제가 뭐 대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도 없고 아무도 한테 해본 적이 없거든요. 500만 원, 500원은 아닐 것이고 500만 원 아주 부담스럽긴 한데 근데 마음 가운데 제가 5월 달에 군대를 입대를 하는데 1월부터 5월까지 한 5개월 동안 날마다 노가다라도 하고 하면 한 달에 100만 원씩은 벌 수 있을 것 같더라고. 한 번도 일도 안 해본 놈이. 또 그때 당시에 제가 이 키에 몸무게가 57kg 이렇게 나갔습니다. 지금 제가 90kg가 넘으니까요. 거의 뭐
인간 한 명이 이렇게 들어와서 합체를 여기서 한 명이 빠져나가야지 옛날 청년 때 저거든요. 근데 그때 그래도 어쨌든 해볼 거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해보려고 이제 500만 원을 헌금을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개척교회에서 건축헌금 작정을 딱 했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두 번째로 많은 액수를 작정을 한 거예요. 많은 장로님, 권사님 다 있는데 저보다 한 분이 더 많이 1,000만 원을 작정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동대문 시장에서 크게 옷장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랭킹 2위가 접니다. 백수건달 청년, 김혁청년. 500만 원 건축헌금을 작정을 했더니 이제 강사 목사님이 한 명 작정하신 분들 한 명씩 당회실로 불러서 상담을 하시는데 저한테 아니 어쩌려고 500만 원을 작정을 하셨냐고 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이래저래 군대 가기 전에 이렇게 노가다도 하고 뭐 이러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본강사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 믿음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우리 형제님 믿음으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 한번 해주시고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다음부터 열심히 건축헌금 500만 원 소원한 거 갚으려고 열심히 뛰어다녔지만 제가 아르바이트를 한번 해본 적도 없고 인력사무소에 가서 제 친구랑 같이 노가다 하려고 나갔더니 새벽부터 나가서 기다리고 있어도 아무도 저를 써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네. 몸도 빽빽하지 안경 써가지고 희물거리게 생겨가지고 힘도 하나도 없어 보이지 누가 갖다 쓰겠습니까?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이래저래 이제 좀 돈을 이렇게 벌고 또 이제 군대 가기 전에 뭐 친척들 만나면 용돈 주고 막 이런 것들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100만 원 정도 처음에 건축헌금을 하고 입대를 했습니다. 입대를 해서 2년 동안 그때 당시에 병장 월급 해도 10,000원 좀 넘었을 때, 10,000원 안 됐을 때 그렇거든요. 그럼 그때도 월급 지금은 뭐 돈을 모으면 한 1,000만 원 넘게 모아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뭐 병장 월급이 많으니까 몇십만 원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10,000원도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그때 당시에 휴가 나오고 하면서 또 뭐 용돈도 받고 뭐 이렇게 해서 하나씩 차곡차곡 모아서 또 뭐 생기는 대로 계속 건축헌금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대하고 청년 시절 한 200만 원 정도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드문드문 한 번씩 이렇게 건축헌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김혁청년 이리 와 잠깐 나 좀 만나보세. 그러더니 이제 그만하면 됐네. 그만하소. 그래서 이제 그만 멈췄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는 것은 땅에 떨어지지 않더라고. 나중에 결국은 이제 제가 중학교 사역하면서 교회가 막 이렇게 분쟁 때문에 어려워지고 하면서 그 나머지는 갚게 하시더라고. 결국 그래서 이제 그때 나머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한 걸 하나님이 분명히 찾으시구나. 소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찾으십니다. 어쨌든 감사하게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소원을 갚았어요. 두 번째 이 소원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러시아 노문과를 들어가서 전국 선교단체 연합 무슨 수련 집회 같은 게 있었는데 그때 제가 러시아 1년에서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 단기 선교를 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마음 가운데는 그 서원을 갚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러시아에 이제 가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교환학생으로 가게 되면서 그곳에서 이제 나는 선교하러 왔다 생각을 하니까 가기 전에 내가 섬길 교회에 다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또 같이 갔던 후배들 다 데리고 그 교회 가서 섬기면서 그곳에서 막 찬양도 같이 하고 뭐 여러 가지 대학생들 또 기도 모임도 인도하고 성경 공부도 인도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막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내가 마음의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오게 됐고, 결국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나중에 이제 저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근데 그 친구도 믿음이 있는 친구였거든요. 여기 네가 한 나라의 대사로서, 외교관으로서 그렇게 일을 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너를 높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외교관으로 삼으셨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맞아. 하나님은, 나는 대한민국의 외교관이 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으로 그렇게 삼으셨구나. 그래서 되게 감사했었습니다. 어쨌거나 왜 이런 일을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각 개개인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방법도 다르고 부르심의 때도 다르고. 근데 분명한 것은요, 분명히 부르시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면서 얘네들이 이렇게 신앙으로 잘 자랄지, 또 중고등부 시절 지나면서 막 이렇게 흔들리고 막 이러는 그런 가운데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르실 때가 있고 만나 주실 때가 분명히 있을 거다 믿고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떤 식으로 하나님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이렇게 해서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 만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서 어떤 기간인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어도 어느 금방 때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 같다, 이렇게 느끼는 기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칼빈이나 루터 같은 경우도 한 번에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이 몇 년에서 몇 년 사이, 한 1년 그 사이에 거쳐서 그 기간에 내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나고 회심한 것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늘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어느 한순간 계기가 돼서 하나님을 만났든, 아니면 어떠한 기간에 이 정도쯤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된 것 같다라고 느끼든, 분명히 그 정한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안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하나님을 완전히 믿게 된 때가 없잖아요. 그것이 한 날이 됐든 어떤 한 기간이 됐든,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내가 만났나? 진짜 내가 회심을 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만나든 기도로 만나든 어떤 방법으로 만나든 분명히 내가 기억할 만한 어떤 때, 비포 애프터가 분명히 다른 그때가 분명히 있어요. 적당한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주권적인 의지와 기쁘신 뜻에 따라서 가장 적당한 때에 이루어진다. 이 때가 긴 기간이든 짧은 기간이든 단 하루든 분명히 있습니다. 없으신 분들은요, 지금부터 다시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회개하며 회심할 수 있도록 간구해 나가야 됩니다. 네, 이런 여러 환경들이 다르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유효 소명은 말씀과 성령으로 이루어진다. 말씀은 외적 수단이고 사람들은 은혜로 나라로 이끄는 것은 성령의 몫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말씀을 계속 전해야 되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 우리가 예수를 회개하고 믿는 것은요,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안 일어나요.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왜? 성령은 항상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거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단순히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냥 기도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 만나기는 어려워요. 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니까. 그래서 유효 소명은 반드시 말씀과 성령으로 이루어진다. 저 같은 경우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거든요. 근데 그냥 기도해서 만난 게 아니라요, 수련할 때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에 감화돼서 울며 회개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돼요. 성령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싶어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듣고 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자, 언제라도 복음의 부르심이 결실을 맺는다면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경건한 믿음이나 뛰어난 언변 덕분이 아니다. 또 인간이 복음을 들을 때 자유의지를 선용했기 때문이 아니다. 본인이 의지로 예수님 하나님 만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말씀의 외적 부르심에 성령의 권능이 뒤따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령은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부패함을 일깨워서 그가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알려주시고 그가 스스로 행하는 의로운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 이 말씀이 없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죄인이야? 항상 안 믿는 사람들은 항상 그러고, 왜 내가 죄인이야? 말씀을 통해서만이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죄 중에서 태어났구나, 뭐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동시에 성령은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밝히사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인격과 그의 완전한 의, 그의 식임의 적합성과 은혜의 온전하심을 깨닫게 한다. 그 결과 죄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고 그분이 자신의 생타에 가장 적합한 사역을 하시며 그 앞에 나오는 모두를 기꺼이 환영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은 돌 같은 마음을 없애고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을 주시고 의지를 새롭게 하며 구주를 영접하도록 효과적으로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성령의 또 유효적인 소명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은 유효 소명은 인간의 의지를 강요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꺼운 마음으로 이 자유롭게 받아들이며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시지 억지로 우리를 잡아 끌어서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지의 자유가 결코 침해되지 않는다. 단지 성령은 의지의 강팍하고 왜곡된 속성을 제거하셔서 영혼이 구세주께 강력한 매력을 느끼게 하셔서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꺼운 마음으로 자유롭게 나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유효 소명을 일으키시는 성령의 사역은 불가항력적이다. 성령이 한번 역사하시면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명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불가항력적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거부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령의 역사는 거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회심의 역사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부할 수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모든 구원의 은혜는요, 일명 은혜인 거예요. 내가 내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의지가 잘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를 감동시키고 이끄셔서 불가항력적으로 이끄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떠한 인간적인 어떤 것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사역의 성공의 여부가 인간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름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심을 할 때는요, 어떠한 인간적인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심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복음을 전하는 CCC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막 할 때나 또 전도부발 복음을 전하고 할 때 어떻게든지 자꾸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계속 예스 답을 어떻게든 얻으려고 막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답을 이끌어낸다고 해서 억지로 이끌어낸다고 해서 그 사람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일단 예스 해봐. 일단 덮어놓고 믿어봐. 그러면 좋은 거 안다니까.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억지로 믿게 해도 사실은 바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권하지만 믿는 것에 대해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계속 복음을 전할 수는 있지만 자꾸 뭔가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이거를 뭔가 예수님을 시인하도록 자꾸 입술에 고백을 하도록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게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이것은 성령의 역할이고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의해서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1항 이야기고요. 2항은 다음 주에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분명한 것은요, 구원의 시작이에요. 이 유효적인 소명이 복음을 듣고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 여러분 안에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심의 때가 언제였던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부르심은 복음과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 부르심 받고 이 자리에 왔지만 아직도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나가야 돼요. 말씀 붙잡고. 그것들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